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식으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곧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세우신 영원한 작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한 영혼을 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디아를 향하신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이 루디아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13절에 가서야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차례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셔서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6절을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방향을 바꾸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결국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마침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며칠을 그 성 안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속으로 아니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정작 여기 와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이 되자 바울 일행은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을 찾아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늘 취하던 선교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죠.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성이
10명 정도만 되어도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마다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회당을 세울 수 없는 지역에서는 바닷가나 강가와 같은 조용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도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남성의 수가 10명이 되지 않아서 회당을 세울 형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에 모이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강가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두아디아 사람 자색 옷감 장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디아는 두아디아 사람으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두아디아라는 곳은요,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루디아는 장사를 위해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표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했었어요. 루디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루디아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러분 바울이 강가로 가서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했다는 것일까요? 빌립보에 처음 왔으니 맛집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을까? 관광하기 좋은 것이 어디였을까? 물어보기 위해서 말을 걸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말을 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사용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부르느냐? 외적 소명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일반적인 초청이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외적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3절에서 바울이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었던 다른 여인들도 훗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루디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모두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의 일반적인 초청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복음이 실제로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내적 소명. 이 내적 소명이 없이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루디아에게 내적 소명이 어떻게 좀 일어났는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14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거기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경이 루디아에게 있어서 내적 소명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였다. 강가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은 같은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죠.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단순한 말로만 들리던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내적 소명. 복음의 말씀이 단순히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야만 하셨을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전까지 루디아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상태가 아니었다.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봐야 하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놓였다고 말을 해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이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범죄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망 아래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 사이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 아래 태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죄였어요. 아니, 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저에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이 원죄에 대한 이론을 수도 없이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들은 있었지만 이것이구나 하고 무릎팍을 칠 정도의,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열릴 정도의 설명은 없었어요. 아마도 저의 부족함 탓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로마서 5장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질문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죄를 설명하는 열쇠가 원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을 아직 펴놓고 계시잖아요. 12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는가?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함께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과 나란히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말씀인가요?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한 분의 순종이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앞에 마주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죠.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정말 이 시간 여행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고백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남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아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자리가 곧 나의 자리였음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담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복음도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원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조언자, 조력자 정도의 위대한 인물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죠. 여러분, 이 오해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원죄에 대한 믿음은 없거나 그 믿음이 아주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부르심, 우리가 만일 원죄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전에라도 이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복음을 그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루디아만 부르셨을까? 루디아만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는다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로 나는 살아있는 존재? 아니요. 죽어있는 존재임을, 이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더 확장해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해서 그 재판장을 우리가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를 제대로 판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죄인을 죄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공의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모든 죄인을 그 상태 그대로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가에 모여있던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들 누구도 하나님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스스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루디아에게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열 수 없었던 마음을 여셨죠. 스스로 복음을 따르고 없었던 존재에게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르심을 이렇게 불러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앤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요, 부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불러라는 말은 단순히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복음의 초청만을 의미할 리 없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반드시 돌이킨다. 강홍산이라는 분의 구원론이라는 책에서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부르심의 결과가 실패 없이 반드시 의도된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저항할 수도 뒤집힐 수도 깨어질 수도 없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한다. 이런 과정이 지금 루디아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루디아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죠. 그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강가에 오게 되었는지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루디아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바울을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신이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공의대로 하셨더라면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부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이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이 복음이 선명해졌겠습니까? 이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도 더욱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헌신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로 드러나게 되죠. 실제로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 교회를 섬겼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루디아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이민을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배우자를 만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삶의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집회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법들은 모두 다르죠. 과정도 모두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당장 큰 감동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제가 오히려 바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셔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지,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는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 안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라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외적 소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단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 아주 낯설게 들리는 시대도 드문 것 같아요.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었어요. 내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들 향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으로 여기죠. 그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결국 부르실 텐데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루디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 없이 루디아를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외적 소명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내적 소명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부르세요. 그 부르심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알아서 부를 거니까 너는 침묵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 가운데 부르실 자기 백성을 두셨다. 그렇기에 너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했나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다른 영혼들을 향한 외적 소명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영혼의 삶 속에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부르심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죠.